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애가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과 내일로 이제 예레미야애가도 마치게 됩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1149페이지에 있습니다. 1149페이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가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이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또 너무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아무것도 이젠 누릴 수 없고, 또 그냥 공짜로 누리던 것들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간신히 겨우 누리게 된 어떤 비참함을 얘기합니다. 저희들도 이미 이걸 모르는 건 아니죠. 저희도 뭔가를 뺏긴 후에야 이게 대단한 거였구나, 이게 없으면 참 살기 어려운 거였구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잃은 후에 알게 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나눴지만 이렇게 왕년에 엄청났던 것들은 막 금방 기억이 나는데, 그럼 요즘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냐? 그러면 잘 안 보이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저도 허리를 한번 크게 삐끗하고 나니까 기침을 허리로 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야, 이 기침도 허리가 아프면 못하는구나. 잠이 안 오는 일들,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또 나이가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가 피곤해서 이렇게 골아 떨어졌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사실 그때는 잘 몰랐던 거죠. 이렇게 한 아기 엄마, 이번 주에도 드렸지만 어린 아이들을 둔 엄마가 이 불치제병에 걸려서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한번 해주고 싶다가 소원이 될 만큼 설거지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어떤 때에만 가능하지, 그게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걸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누릴 때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게 없어진 후에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애가의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은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금은 은을 주고 물을 마실 수 있대요. 지금은 엄청난 값을 주고 나무들을 주워올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도 물을 사 먹을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물은 이제 다 사 먹는 게 되었고 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처럼 되어버렸어요. 저런 시대가 올 줄 몰랐어요. 누가 물을 사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애가는 이런 거를 내가 값을 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런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될 줄은 아예 몰랐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우리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게 이 모든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걸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는 거야? 맨날 이렇게 투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손을 딱 떼고 나시니까 내 주변이 온통 하나님 투성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내 어려움을 왜 모르시는 거야? 어디서 뭐 하시느라고 이런 걸 돕지 않으시는 거야? 했는데 진짜 그분이 손을 떼버리시니까 그분이 내 옆에서 아주 세심하게 모든 것에 간섭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 그제서야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모든 게 은혜였다는 걸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성도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정말 피 흘려가면서 자기 먹고 살 거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 모르는 거죠. 목사를 먹이는 사람도 하나님이시고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은혜로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아마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 숨 한 모금을 들이마시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될 만큼 숨 쉬는 건 힘겨운 일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을 저희들은 다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지 라고 그걸 느끼고 사느냐 물어보면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알 거라는 얘기를 애가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온통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새가 날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풀이 자라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통 은혜로 기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탁한 사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방법대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큰일 나거든요. 뭔가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가지 않으면 이번 생은 망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여력이 없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뭘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살피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는 나를 쳐다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어라. 그리고 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공식들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거야 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을 아무튼 살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럴 여건이 안 된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줬을 때 엄청 감동을 하고 너무 좋아해 가지고요, 솔로몬 때만 해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신단다 하고 성전을 만들 때 최고의 재료들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가운데 초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금칠을 하고 아주 온갖 좋은 것들로 다 꾸며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막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애가를 보니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거리마다 다 쏟아져 있느냐.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있으면 진짜 이 세상은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이 감사의 제목들은 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날로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정금과 같이 빛나갈 텐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순금이 변질하고 금이 빛을 잃고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들이 산산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도 보고 있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냐? 기쁨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면 정말 세상을 살 수는 있는 거냐? 이거를 물어보게 되는 자리에 우리도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죠? 결국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들을 주셨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예레미야가 짚어냈던 이 문제의 원인,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계약을 어겼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요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너의 행복을 원한다. 나는 너의 기쁨을 원한다. 그리고 이 기쁨을 준 나를 네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게 나의 영광이다 하고 이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서 정말 행복할 수 있어? 믿어지지 않아서 그 길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비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가 애가를 이제 곧 마치게 되는데요, 이미 하나님과 맺은 참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준비한 길들이 있었어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준 공식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모든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냐, 나의 행복을 위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할걸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선 세상 못 살아. 그리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사는 것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봐도 잘 살고 싶고, 누가 봐도 잘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려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더 좋은 거라고 난 믿는다. 난 그렇게 못 살면 못 살겠다, 도무지 세상을 하는 자신의 믿음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약속을 레위기 때 벌써 줬습니다.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 땅도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쫓아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막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잡초 뽑듯이 너희들 앞에서 다 이기게 해주셨던 것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몰아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도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도 나의 명령대로 너희가 준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그 백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너희도 토해낼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도, 내가 허락받은 기업들도 나를 토해낼 거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죠.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살다가 똑같은 비참에 처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부모 세대에게 얘기했는데 부모들이 다 망했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그 망해버린 부모의 자녀 세대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내용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술해줬던 모든 복과 저주,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할 거야, 행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일들이 실제 너에게 임함으로 이게 정말 그렇게 되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다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다시 너를 모으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게 종교 생활로 율법을 행하는 어떤 억지의 행위가 아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율법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요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준 방법대로 살면 그게 너에게 가장 복이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하나님이 어떤 우선순위로 키우라고 했는지를 못 지키는 이유는 그렇게 키우면 내 아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도 차지 않는 거예요. 돈을, 시간을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진짜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해주신 건데 안 믿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라는 우리의 불신앙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만들었대요. 그 얘기를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절망 속에서 어떤 소망을 그때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앞으로는 이걸 믿지 못하던 백성들이 이걸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끔찍한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거래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할 거래요. 그 말은 그들이 진심으로 그걸 원하고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야,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이 백성들이 망한다고 호세아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행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게 내 실제 삶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어?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은 내가 똑똑하고 명철해서 그걸 찾아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나오는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많은 질문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아이들이 그걸 알아갈수록 이해하고 그 질문들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 질문들의 답을 찾을수록 뭐예요? 엉뚱한 질문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똑똑하고 명철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알면 풀려질 문제들인데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라는 질문은 그분이 어떤 분이고 왜 그렇게 일하시는 줄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과 원망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철이 안 들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질문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걸 느껴요. 근데 성경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답답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분과의 관계는 멀어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성경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 뭐가 엄청 많아.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단순한 책입니다. 성경은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초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한 말을, 에스라서를 굳이 요약하자면요, 너희가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 그 법들에서 떠나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더 이상 보호를 받기가 어렵고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너 괴롭힐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길로 가면 다친다라고 얘기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너의 기초와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보호 아래에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었는데 네가 믿지 않음으로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예레미야의 탄식이 뭐예요? 네가 아무 일 없을 때, 네가 그렇게 평안할 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늘 말하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듣고 따르지 않는 것이 네 습관이라.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네 목자들은, 너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사람들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따라가질 않으니까.
불편하면 안 따라가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거절해버려요.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호소했던 거예요. 성경의 얘기를 살펴보면요, 늘 하나의 주제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아왔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야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이야기,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여러 사람과 여러 사건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원래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 나타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도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제 나타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의 막 기적, 능력, 메시지 이런 게 막 대단해 보여요? 그건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모든 기적과 메시지의 내용, 목적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되고 있는 거예요. 와, 엘리야 대단하다. 와, 엘리사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조각들을, 그의 약속의 증거들을 그들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게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로, 그분과 맺은 약속대로 사는 자리로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실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그 스토리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에스라라는 이제 선지자 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일은 역사상 이스라엘 빼고는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이방인 왕의 호의로 다시 놓이고 그들의 나라와 땅도 다시 주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는 이방인 왕의 호의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몇 세대를 거듭할 동안 성전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 짓고 자기 밭 만들고 사는 것만 했지 성전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학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이 여전히 회파되어 있고 여호와를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들어와서 진짜인가 아닌가 눈으로 보러 왔어요. 봤더니 정말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집 짓고 자기 먹고 살 거 하고 살고 있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지도 않았고 성전을 재건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자기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자기 머리와 수염을 막 뽑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과 장로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나와서 약속을 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성향의 느헤미야라는 이 총독은 예루살렘이 아직도 재건되지 않았고 에스라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 후로도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백성들이 또 여호와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격이 전혀 반대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수염을 뽑고 막 자기가 우는데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칼로 다 위협해서 쫓아버리고 여호와를 떠난 자들을 불러다가 걔네들 수염을 다 뽑아요. 그리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부터 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려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지키는 성벽이 없으면 자꾸 위협을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뭔가 시도를 하면 없던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겪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기도를 한다, 모임을 한다, 양육을 한다 그러면 한결같이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예요? 목사님, 꼭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일이 터져요. 다음번에 할게요. 이러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뭐만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뭐만 하려고 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시간과 자리만큼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자기의 성벽을 세우는 일을 이 사람이 마음을,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뭐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시간을 한번 내보려거나 돈을 써보려거나 말씀을 펼쳐보려거나 누굴 용서해 보려거나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난 이 일에 대하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자리만큼은 바꾸지 않는다라는 성벽이 세워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 길을 못 갈 거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얘기는 복잡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셨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의 상태로 그냥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건가 보지?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무지에서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표가 좀 달라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무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을 오늘날 교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거의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달라는 게 거의 우리들의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관계에서 좀 나를 풀어주세요. 목적은 뭐예요? 내가 먹고 살 걸 걱정 안 하고 싶은 그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예요? 내가 건강에 회복하고 싶은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예요?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은 목적은 뭐예요? 그분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 믿는 성도들의 교회는, 기도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 회복하면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더해 주시던 이기게 하시던, 어떤 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내 기도는 하나님과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인 줄 알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건강 문제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 교회의 복이라면서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 그럼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고만 싶은 거죠.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적어도 그게 복 자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프던 건강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게 복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게 복이지, 아픈 게 불행이고 건강한 건 복이 아니에요. 뭐 많이 봤잖아요. 아프다고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고요, 먹고 사는 걱정 없다고 다 하나님만 붙드는 게 아니고요, 먹고 사는 거 어렵다고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은 그분이 익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방법은 그 어떤 거에도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 없어요.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아이를 둔 엄마가 아이가 없는 처녀보다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느냐?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만큼, 아이를 지금 기르는 엄마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만큼, 건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만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만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환경과 상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혹은 이런저런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자꾸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변명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나 자기도 속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분이고, 그걸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라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건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자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여건과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거나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상황과 사건과 여건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엉뚱한 걸 구해요. 그랬더니 시편 106편이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누리고 기도 응답이라고 받고 사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받긴 하지만 그 영혼은 쇠약해진다는 거죠. 아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이 벌써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됐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개혁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살의 루터라는 교수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의 건의서를 붙였던 것이 이 개혁의 시작이에요. 그 95개 조항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당시 교회가 너무 타락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그 당시 타락한 그 교회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500여 년의 시간 동안 다시 제자리로 갔어요. 다시 타락했던 인간의 본성을 따라갔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루터가 거기다 붙였던 이 조항의 건의의 내용들은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교회와 교황에 대한 저항이에요. 성경보다 사람을 더 위에 두는 인본주의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성경을 떠난 세속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따라가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종교개혁의 첫 번째 깃발은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교황도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있다고 할 수 없고 성경이 있다고 한 것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당연한 말을 했다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추방당했어요. 오늘날도 그럴걸요, 여러분? 루터가 싸운 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의 공로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서로 믿게끔 만드는 그런 이성주의. 여러분도 교회 다니시면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저분 참 대단하다. 저분의 저 노력과 행실이 얼마나 나와 차원이 다르신지. 저분 없으면 하여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어떤 행위와 능력이 자꾸 두각을 나타내게끔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이성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의 저런 노력이 마치 저 사람이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 거짓말.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을 땐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 그러면 구원받은 거 맞나? 하고 또 헷갈려요. 그래서 개혁의 두 번째 깃발이 뭐였어요? 오직 믿음. 내 행위로 구원받았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거냐? 오직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냥 받아들임으로 이 생명을 누리게 된 오직 믿음.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근간이다. 그 누구도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높임을 받게 하지 말아라. 너나 나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 게 종교개혁의 두 번째 깃발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건 루터도 되게 고통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루터도 종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계속 듣다 보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절제하고 금욕하고 회개하고 율법적인 행위로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돌아가도 만족이 없고 늘 불안하고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당시 타락한 교회는 그런 행위, 노력, 절제, 헌신 이런 걸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의 인력과 돈과 시간을 뺏었거든요.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세 번째 깃발이 뭐였어요? 오직 은혜다. 우리의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앞에 세우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행위와 사람들의 헌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오해하게끔 만든 그 모습이 그 당시에 부패였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순위를 매기고 상급을 얘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하게 만들고 이러한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이 마치 교회를 세우고 쟤보다 나오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높임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다.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 이외에 교회에는 어떤 것도 그 위에 나타날 수 없다. 이게 루터나 칼빈이나 츠빙글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개신교라고 부르잖아요. 개혁주의 교회. 이게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 천주교가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었던 원래 그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원래의 자리에서 엉뚱한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특별한 거나 새로운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원래 교회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에서 나온 가지가 아니고요.
이게 원래의 교회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부패해서 다른 길로 갔죠. 그러면 천주교보다 우리가 낫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도 안 낫던데요. 지금 우리의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도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게 휘어 있어요. 이미 우리도 여전히 사람이 만든 전통과 문화가 말씀보다 더 위에 가 있고요, 사람의 공로와 어떤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능력이 교회가 의지하는 힘이 된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자기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걸 뿌듯해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일 똑같은 건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세대를 우리가 키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황이 있을 때 이 천주교의 처음에 가장 큰 문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질문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라틴어로 써놔서. 라틴어를 아는 일부 사제들만 자랑스럽고 고급스럽게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몇 구절 읽고 내려가면 이 독일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이 백성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럼 성경책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는 달라요? 아니요. 오늘날 교회도 성경책만 있지 안 읽어요.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도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세대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그 세대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세대예요. 그 사람들이 자라서 또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으니 성경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맺었는지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세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질문들만 툭툭 던지는 그런 세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대를 사는 거죠. 교회의 개혁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살찝니다. 변질돼요.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그 중간은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서 계속 떠내려가요. 개혁이라는 건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명하신 자리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치 바닷속에 딱 들어가 있어서 흐르는 물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위치에서 계속 떠내려가요. 개혁을 하려면요 정확한 자리에 위치를 잡고 점프해서 거기 딱 서 있으면 처음에는 제대로 떨어졌는데 이제는 점점 멀어져 가요. 그래서 개혁은 매일매일 이 자리가 맞나를 살펴봐서 그 자리로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바뀌어요. 계속 살쪄요. 계속 부패해요. 그래서 개혁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제자리에 있는지를 계속 묻고 떠내려온 자리만큼을 파악해서 계속 그쪽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며칠만, 몇 주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정말 엉뚱한 길로 가서 서 있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자각이 없어요. 나 예전에 배울 만큼 배웠어. 그러셨나 보죠. 근데 한 10년 쉬셨으면 지구를 몇 바퀴 도셨을 거예요. 원래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가도 한참은 떠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종교개혁의 의미는 날마다 개혁돼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날마다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저희 교회가 이제 12년이 지난 후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그 원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순종해야 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래 교회에게 명하셨던 건 뭘까? 다음 세대들을 교육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까? 성도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뭘까? 뭘 하기 위함일까?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로의 부르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던지면서 원래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들을 계속 회복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 옳다고 알아도 우리를 사실 제일 힘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는 불편함이라는 겁니다. 불편함. 제가 오늘도 한 분이랑 이제 오기 전에 카페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가 성도들이 과연 이런 자각을 갖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 모르지 않죠? 지금 막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알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 일회용 컵에다가 담아서 막 마시고 있잖아요. 야, 이 안에 얼마나 많이 들은 거야.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떤 시대를 살아갈까요?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은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요새 막 바꾼다고 마트에서 비닐봉지 없애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환경을 지킨다고 카페에서 빨대를 세상에 종이 빨대로 바꿔놓으니까 얼마나 또 불편해요. 반쯤 먹다 보면 커피랑 종이랑 같이 먹고 있어요. 뭔지는 알겠는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왜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싸웠냐면요,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그 진리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뭔가를 버려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만 하면 다 아멘 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모습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씩 애써야 합니다. 그럼 다 아멘. 아멘은 얼마나 쉽습니까? 두 글자만 얘기하면 되는데 아멘. 그러나 그걸 내가 직접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묻는다면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녀의 교육을 가정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리폼드 처치들은 이미 오랜 세월 네덜란드 화란에서부터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이 자녀들을 함께 교육해요. 집에서도 늘 교육해요. 교리로 하나님의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늘 가르쳐요. 그게 가정에서 뿌리 깊게 내려온 전통이니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옳다고 해도 지금 우리 교회나 일반 교회에 갑자기 그 제도를 도입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가정들은 박살이 나 있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믿지 않는 부모들로 구성된 가정도 많거든요. 부부가 대화를 안 하는 가정도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나눠볼까? 순교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많거든요. 거기다 그냥 냅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교육하십시오 하고 맡기면 그건 마치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사자한테 던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 갈 것이며 부모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부모들을 어떻게 훈련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우리 애는 좀 어디서 끌고 가서 교육 좀 확실하게 시켜서 우리 집에 갖다 놓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책임을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불편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또 그런 거 얘기해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그림이 뻔히 보여. 분명히 싸울 거야. 분명히 예배드리다 한 놈 나갈 거야. 그럼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의 자리를 교회가 순종하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당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면 그래 해보자, 그래 해야겠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배우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자들하고도 계속 고민하는 거죠. 물론 막 대대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디서부터 이것들을 시작해 갈까 하면서 그 걸음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돌이킬 때에 여러분들도 그 불편함을 당하고 감수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나의 생명을 위해서 이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했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찬양의 내용은 뭐예요? 누려왔던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느꼈고,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떼고 나니까 온통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증거입니다. 시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시내의 그 아름다운 네온사인 불빛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건강을 잃거나 가족이 깨지면 세상에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온통 자격 없는 자에게도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들의 먹을 것까지도 계속 챙겨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부모 없는 애들이나 하는 걱정이지. 이 땅을 살게 한 목적이 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한 이유가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살라고 내가 부탁한 거고, 그럴 때 모든 필요는 채워진다 라는 걸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내가 받은 사명대로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우선순위대로 못 살아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집, 내 밭, 내 자식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할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죠. 물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일이 여러분 작은 일이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걸 갈아엎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미 너무나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떼면 다 부질없어지는 거군요. 다 부질없어지는 거군요. 숨도 내 맘대로 못 쉬는 거군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실 때, 아버지 내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온통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해가 뜨고 지는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꽃이 피고 지는 것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영, 계절들이 변하는 것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는 것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데도 나의 필요를 모두 채워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을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 불평하며, 이럴 거면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겠다고 받은 사명과 창조의 목적은 다 팽개쳐 놓고 이 땅을 어떻게 살 건지만을 고민하고 내 집 짓고 내 자식 기를 생각만 하면서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아버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여 종처럼 살아가는 나의 비참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금방 지나가 버릴 이 은혜의 때를 내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약속하신 대로 맡기고,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찾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사모하고 누리는, 틀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순종하는 아버지, 복된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멀리 떠나와 내 삶의 이유, 나의 부르심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이 걸어가는 것처럼만 걸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저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나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 죽어버린 인생, 떠나가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로 공급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나를 먹이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기르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지 그 목적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이 진실로 의미 있는, 진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세상의 온갖 부패한 것들을 괴한으로 끌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 부패해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위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믿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열망하는 저희들을 가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성체되어 계시는 줄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줄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사,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안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속임에,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빠짐없이 공급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나로 서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거짓말들을 내 입에 넣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멀리 떠나가 버리는지를 봅니다. 주여, 날마다 일어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패함을 분노하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시작된 그 생명을 건 순종이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원래의 살찌고 썩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슴 아파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아무리 오라도 불편하면 하기를 싫어하는 이 죽어버린 생명 속에서 아버지 계속 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